에베소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에베소에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죠?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온 아시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 전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전에 살아왔었던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응?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답답한 거죠. 응?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이제 왜 그렇게 살았나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통한 심령으로 이제 복음을 더듬 하면서 정 모르겠으면 날 봐라, 날 봐. 내가 바뀌었잖아, 날 봐라. 난 이전처럼 살잖아. 이 복음 때문에 너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더듬 하면서 전한 그 복음이요, 아시아에, 온 아시아에 번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종교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정치 모든 분야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미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반발로 인하여서 반작용으로 또 복음을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소요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좀 연구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라는 얘기예요. 은을 재련을 하고 은을 가지고 뭔가 멋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메드리오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었죠. 이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아데미 신전과 이 신상,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 응?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은으로 된 이 재물들과 각종 우상 숭배하는 기물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어요.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의 각 분야의 거물급이 움직여야 할 정도로 이제 이 복음의 파급력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두란노에서 제자들이 훈련되었죠.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하여서 그냥 하는 척하다가, 믿는 척하다가 악기 들린 사람에게 도리어 당한 사건을 계기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싹 다 불태워요. 그 5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책도 불태워. 책만 불태웠겠습니까? 각종 뭐 목걸이, 귀걸이, 뭐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들 다 버려버렸겠죠. 내가 다시는 이런 데다가 돈 안 쓴다 이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당연히 그랬지. 예?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막 돈 쓰던 거에 그냥 다시는 돈 안 쓴다. 내가 왜 그런 데다 돈을 썼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랬나 싶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그 관련된 뭐 용품 제조업과 재물 생산 유통 판매업과 뭐 금융업, 금융도 필요하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돈을 바치기도 했으니까 금융업과 뭐 교육 사업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뭐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 관광, 여행 온 아시아에서 다 와가지고 아데미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뭐 숙박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 5만 명, 그 뜰에 5만 명이나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서 하루 3끼 먹으려면은 식당이 얼마나 잘 됐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 경제가 확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불황 중에 불황이 뜻하지 않게 닥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죠. 이러다가 우리 망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유통 판매하는 그 회사의 회장님쯤 되는 데메드리오, 이분이 복음을 거부하고 전 임직원과 판매 협력사들을 그냥 싹 다 불러 모아놓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왜 데메드리오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문물에 이렇게 좀 뭔가를 알아보고 행동하는 사람일 텐데, 그죠?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의 본질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자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초상 대대로 믿어왔고 그들의 삶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 풍요의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한 그 아데미를 바울은 한낱 우상이다. 그건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야. 라고 부인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 전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체계, 모든 경제 기반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함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복음에 달콤한 거 있잖아요. 그냥 용서해 준다더라. 죄 씻음 받으라. 뭐 이런 거. 예? 그냥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다. 이런 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괜찮아. 이런 거. 예? 이런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달콤함만 취하고자 하는 이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복음이 내게 들려오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형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예, 맞아요. 복음을 듣기 전에 모든 것을 무력화하는 것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역사하면서 이전에, 복음을 듣기 이전에 구축했었던 나의 모든 사상 체계와 습관과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없애버려, 무력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데메드리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 신이 누군지는 잘 몰라. 근데 어쨌든 확인할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돈을 가져도, 실력을 가져도, 근육을 이렇게 키우고, 무슨 이종 격투기를 그냥 엄청나게 배워도, 그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두려움의 그 본질과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장 먼저 오는 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가위의 양날 가운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 그래요. 숨었다고. 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인간을 막 착취하고 율법으로 막 신비로 두려움으로 이상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꽉 눌러버리는 거.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의 종로로 타고, 그런 우상들의 비유나 맞춰가면서 나에게 별일이 없기를 그냥 구걸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의 본질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반대한 세 번째 이유,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거 뭐냐면은 자기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자기 밥그릇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소위 자기의 확보되어 있는 이 이익에 손실이 갈 것 같으니까 그거 딱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 복음이 쫙 들어오니까 당장 이 시장 점유율, 마켓시어가 쫙 줄어요. 마켓시어가 줄죠. 세일즈가 줄죠. 프로핏이 줄어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안 하네? 자, 그러면은 원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는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관련 업종에 있는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을 싹 다 불러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짐승같이. 네? 양계장에 모이 주면은 닭들이 좋다고 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치킨집으로 가야 돼. 치킨집으로. 근데 모이를 주니까 닭들이 좋다고 와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도 안 가. 왜? 먹이 주니까. 먹이를 주니까 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딴 사람이 가면 도망가는데 주인이 탁 이 닭 농장에, 양계장에 쫙 들어갔더니 코코코코 이러고 막 오는 거. 좀 무섭더라고.
어? 수천 마리 닭이 막 무섭지. 이 리포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는 도망도 안 가네요. 제가 먹이를 주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대화가 뭐냐면요, 이 닭들은 며칠 키워가지고 이제 저 가공장으로, 도살장으로 보냅니까? 이거를 물었는데 그 뒤에서 닭들은 꼭꼭꼭 이러고 주는 먹이 먹고 있어, 즐겁게.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조금 주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게 줄어들잖아. 그럼 이제 닭들이 막 화가 나요. 사나워지겠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돈에 대해서는요, 이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다루고 있고요. 우리에게 경계할 것 거의 첫 번째 것으로 이렇게 꼽다시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지에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지를 딱 두 개를 주셨어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근데 그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야.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청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런 율법이 있는 거 알지? 제가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온전하다고 하니까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제가 모든 율법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건 너 아주 온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네 재산 팔아. 땅 팔고 빌딩도 팔고 주식도 다 팔으라고. 그래서 뭐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이제 거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할게요? 아멘! 이랬겠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보니 같다는 거예요. 응? 제가 다음에 뵐게요.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응?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뭘 선택한 거야, 이 사람은? 네? 재물을 선택한 거지. 돈을 선택한 거죠. 그만큼 우리를 그 위험에 빠뜨리는 것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 바로 이익이에요, 이익. 이 데메드리오는 복음 앞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괴계를 쓴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거냐? 예?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은 예수를 위해서 부자 되길 기도할 거냐?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의사, 판사가 될래요. 예수님 믿으면 판사 된다니까, 판검사 된다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한 판검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 선포 안 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성령 역사에 의한 영적인 부흥들, 생명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저항에 의한 소동이 일어나요. 소요사태가 일어나요. 저놈을 끌어내라 이런 거 있잖아. 예? 부흥되는 거를, 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거를. 응? 왜냐면요, 복음은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 있죠? 예? 쫙 뒤에 그냥 구석진 것들, 막 앞에 보일 수가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확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향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사망의 공포이자 재판장의 사형 집행 통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의 기쁨으로 달려나가며 순종하는 그 거듭난 나, 거듭난 박상규 하고요. 아직도 세속적인 계산과 그 더러운 문화들과 세속적인 것들과 본능적으로 이게 타협해가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자리나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아주 막 애를 쓰고 썩은 내를 진동하면서 그냥 좀비같이 죽었던 줄 알았었던 그 무덤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덤벼대는 죄인 박상규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물쭈물 선택을 유보하거나 여기도 저기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을 하여서 받지 않아도 될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갈등,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내게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것이 계속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괴롭죠? 이런 거룩한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이런 고백했겠냐고요. 안 한다고. 야, 그냥 제껴! 이렇게 되는 거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전에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거듭나기 전에 나가 나를, 내 뒷다리를 자꾸 붙잡는, 이게 그냥 저절로 작동이 되는 이런 게 너무 괴롭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요, 뭐 언제나 경제적인 손익계산 앞에서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게 늘 따라다녀요. 없지 않습니다. 뭐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당연히. 그게 뭐 경제적이든 뭐든 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으로 인한 동일한 고통과 갈등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내가 저 뒤에 숨겨놨었던 그 죄악들, 나의 실수와 잘못과 아주 못된 짓 한 그 선택들을 말씀으로 확 조명을 해버려가지고 막 부끄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함께 하자. 나의 전능한 나의 팔로 너를 덮어주겠다. 나와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을 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
이런 다 모든 헛된 신념 체계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영원히 썩지 않는 유일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큰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